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제가 5월 첫째 주일 날 성령 충만한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설교 중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평화와 기쁨을 맛보며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 이렇게 세 곳에 가장 작은 천국을 만들어 주셨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내 안에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는 천국의 평화와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야만 내 마음에 이루어진 그 천국을 누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가정 천국을 이루며 그렇게 행복하게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 염천교회 한 가족이 되어 이곳에서 함께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염천교회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회 구성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서로 간에 좋은 영향력으로 나눔으로 그래서 천국을 이루게 되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우리는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이 에베소서에 대해서 조직신학적으로 보면 주로 교회론을 다루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직신학 들어보셨죠? 이 조직신학은 성경에 나타난 아주 중요한 주제들을 논리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주제가 있죠. 신론, 그 다음에 인간론. 신론은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인간론, 우리 인간. 그리스도론, 우리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어떤 분들은 성령론까지, 어떤 분들은 삼위일체론까지 포함을 시킵니다만은 보통 앞쪽에 6가지를 큰 주제로 그렇게 연구를 하는 학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에베소서는 주로 교회론을 다루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는지, 그리고 교회 안과 밖에서 우리는 어떤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에베소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의 특징을 크게 2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일관되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주장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조금 더 세밀하게 30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며 우리 각자는 지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특징 2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듯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한 이 가정의 원리로서의 교회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요. 5장 22절부터 제가 5월 첫째 주일 날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5장 22절부터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남편은 그리스도로 아내는 교회로 그렇게 비유하여 교회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32절 말씀해 보시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니, 아내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습니다. 부부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부부 관계를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될 것인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바울사도가 부부를 빗대어서 지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서 한 몸 되는 이 비밀스럽고 신비로움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만나서 한 몸 되는 그런 신비로움으로 그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어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세워나가는 원리와 우리가 서로 다른 우리가 만나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이 원리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특히 세 가지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가 사랑과 존경과 복종의 원리입니다. 33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한 몸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남편은 지켜야 될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 사랑의 원리에 대해서는 25절 말씀해 보시듯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그렇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부가 한 몸 되기 위해서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남편에게 존경해야 되느냐? 거기 말씀 보시면 남편을 존경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22절, 24절 말씀에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한 몸 되기 위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존경하고 복종해야 될 그 원리는 그럼 어떤 원리로 해야 되느냐?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렇게 존경과 복종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교회 같은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부부의 사랑과 복종의 원리가 그대로 교회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각 지체된 우리들이 서로 간에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이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때에 한 몸이 더욱 든든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전했지만은 21절 말씀 보시면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러니 피차 복종하게 됩니다. 피차 사랑하게 됩니다. 피차 존경하게 됩니다. 그 사랑과 존경과 복종이 결국은 주님의 몸인 염천교회를 아름답게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원리는 떠나고 만나는 원리입니다.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가정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원리는 남편, 아내가 각각 부모님을 떠나와야 됩니다. 떠나와서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새로운 가정을 만나는 것이,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부모를 떠나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것, 이것이 큰 비밀이다. 비밀이 크도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신비하다, 신기하다, 비밀이니까 신비하잖아요. 잘 모르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비밀을 알고 나면
기쁘고 좋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서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 한 몸 되는 것. 얼마나 신비합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세상에 수많은 남자가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남자가 있는데 이 한 남자가 세상에 수많은 여자 중에 한 여인을 배우자를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남자 가운데 한 여인이 그 수많은 남자 가운데 한 남편을 평생 한 몸 만들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한 몸 되어서 누려지는 그 기쁨과 행복은 혼자 있을 때는 감히 알 수도 맛볼 수도 없는 그런 행복과 그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떠나와야 됩니다. 세상을 떠나와서 예수님과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신부인 우리들이 만나서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것, 이 얼마나 신비로운 영적인 경험입니까? 세상에서는 감히 맛볼 수 없는 그런 경험을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 되는 그런 경험을 이곳에서 우리는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 모든 것이 서로 다르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한 분도 없어요. 모든 다른 우리들이 이곳에서 만나 그리스도의 몸인 영적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 또한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영적인 그런 경험인 것입니까?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 만나고 성도를 만나서 주님의 몸인 영천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크다. 지금 바울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한 몸 되는 원리입니다. 31절 말씀 보시면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한 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면 육체적으로 한 몸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인격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하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요, 아주 죄가 많습니다.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완벽하신,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과 완전 죄로 똘똘 뭉쳐있는 우리들이, 모든 게 다 부족한 우리들이 어떻게 만나서 한 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사실 우리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남편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러시면서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먼저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게 되셨는지 그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이곳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은 신부인 우리들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 그렇게 세우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요, 결국은 주님께서 늘 날마다 깨끗하게 씻겨주셔야만 되는 더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안 될 만큼 흠이 많은 존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티나 주름이 많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언제나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겨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영광스러운 신부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아주 순결한 신부로, 그런 교회로 만드셔서 우리와 한 몸이 되셨다는 것이,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예? 우리는 허물투성이에요. 주름투성이에요. 티투성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완벽하게 영광스러운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흠이 없는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그렇게 만드셔서 주님과 한 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29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한 몸 된 우리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양육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천가족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염천교회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염천가족 공동체를 더 아름다운, 우리 찬양대가 오늘 계속 아름다움에 대한 찬양을 했어요. 교회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교회로, 더 정말 천국을 닮은 그런 정말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는 날 가정이 완성되는 날입니까? 아니죠. 부부가 결혼하는 날은 가정이 완성되는 날이 아니라 이제 천국, 가정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하는 날, 출발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시작하는 날이 아니에요. 끝나는 날이 아니고, 가정이 완성된 날이 아니고, 이제 그 가정을 만들기 위한 출발점, 시작점이 결혼입니다. 두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정 천국을 만들 수도 있고 가정 지옥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합하여 주님의 몸인 교회, 영적계 공동체 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한순간에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교회를 갈기갈기 찢어 넣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한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 염천가족 공동체를 아름다운 천국, 아름다운 정말 교회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 주님께서 많은 부분을 채워가시고 많은 부분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흠도 없이 거룩하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예요. 많은 부분을. 하지만 우리 또한 이 교회를 교회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것은 내 손에 달려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와 함께 참으로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염천가족 공동체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할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 것인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인지, 어떻게 성도들을 교제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세밀하게 지혜롭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만할 때 또 열매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머리이신,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신부를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부 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혼식장에 가면. 조금 덜 예뻐 보여도 뭐라 그럽니까? 최고로 예쁘다.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요,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를 함부로 말하면 되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그렇잖아요.
가정 안에서요, 부부가 가정청을 이루고 한 몸 되기 위해서는요, 남자든 여자든 남편이든 아내든 약점도 있고 허물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 약점과 허물을 막 덜쳐내어 가지고 서로 비방하고, 예? 서로 그에 대해서 막 무리하게 행하고 그러면 그 가정은 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약점도 있고 허물도 있지만 부부가 가정청을 이루어서 합니까? 그 약점과 허물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그럴 때 그 부부가 한 몸이 아름답게 되어서 가정천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교회의 약함, 허물 막 들춰내어서 서로 힐난하고 비난하면 이 교회 공동체는 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약함을 내가 담당하는 것, 그 감싸 안아주는 것, 그 약함에 대해서 내가 감당해 주는 것, 이게 우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은요, 기둥이 한 기둥이 약해지면 그 약한 기둥 때문에 사실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내가 그 약한 기둥을 보면서 너 그래 왜 그래 약해? 라고 질책하고 비난하기 전에 그 약한 기둥을 내가 대신, 성령 충만한 내가 대신 져주는 것입니다. 그 약한 기둥 대신 내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 든든한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야고보처럼 기도의 기둥이 되어야 되고, 베드로처럼 믿음의 기둥이 되어야 되고요, 요한처럼 사랑의 기둥이 되어야 되고, 바나바처럼 화평의 기둥이 되어야 되고, 바울사도처럼 말씀의 기둥, 전도의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둥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단단히 받치고 있으면 우리 교회 자체가 정말 천국을 닮은 그런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 모든 것이 다 다른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 된다는 것, 한 몸 된다는 것, 이게 쉬울까요?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부부가 한 몸 되기 위해서는 평생 노력하고 평생 일구어 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오죽하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날 밤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는데 무슨 기도 하셨습니까? 아버지가 내가 하나 되시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할 내용이 많았을 텐데 그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내가 하나 되시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중보기도 해주셨어요. 왜? 그만큼 하나 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동문에도 같이 읽었지만요, 이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렇습니다. 우리 염천가족 공동체 하나됨을 만들기 위해서, 한 몸 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한 내가, 성령 충만한 내가 더 겸손하고, 성령 충만한 내가 더 온유하고, 성령 충만한 내가 더 오래 참고, 성령 충만한 내가 더 사랑으로 용납해주고, 성령 충만한 내가 더, 성령께서 이미 하늘로 딱 묶어주셨는데 그걸 더 단단히 사랑의 줄로 평안의 줄로 묶어나가는 그 일들을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그런 사랑의 수고, 그런 열심을 통해서 하늘 아래 가장 행복한 교회로, 가장 천국을 꼭 닮은 교회로, 사랑이 그리운 자들이 막 찾아오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 염천교회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곳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되시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염천가족주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곳에 다 함께 참여하지 못했지만 서로 다른 우리들이 이곳에 모여 예수님의 몸으로 또 예수님의 신부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서 더욱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천국을 꼭 닮은 교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는 천국의 참 기쁨을 맛보며 행복하게 내가 염천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 기쁘고 가장 보람되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